오늘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시리즈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보통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진리 그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어떨 때는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물이나 자연이나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기워진 보물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밭을 예로 드셔서 마치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겨진 보물과 같다, 그렇게 진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야기 방식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진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랐던 우리의 실제 모습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비유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비유 안에 주먹이 한 방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낮 시간에 주님께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재밌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이부자리를 피고 이제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그저 생각 없이 웃으면서 들었던 주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나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비유 안에는 주님께서 숨겨놓은 우리를 향한 주먹 한 방이 비유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그저 쉽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직면하게 하기 위한 주먹 한 방을 숨겨놓은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주먹 한 방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탕자 이야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탕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만 실제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선을 그어놓고 선 안의 사람, 선 밖의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을 긋고 사람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달려오는 사람은 다 안아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크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또한 이 사순절의 우리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보시면 우리 유산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이 이야기 안에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내 몫의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주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유산을 미리 주는 것은 괜찮지만 자식이 찾아와서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도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요, 자녀가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자식이 먼저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그 요구는 부모의 면전에서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와도 같았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예수님 시절에 자식이 유산을 먼저 요구하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요구하자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 시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는 그 부탁이 아니었고,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면전에 대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와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전에는 저는 탕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또 심지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탕자와는 더 먼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 탕자는 그냥 저 멀리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탕자의 첫걸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성경이 말하는 탕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을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탕자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탕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탕자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니까 저도 탕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라 나도 탕자가 될 수 있겠구나, 탕자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는 먼 지방으로 갔다라고 1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먼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 지방은 어디일까요?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먼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그 나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탕자 이야기 전체를 보시면 먼 나라, 먼 지방은 지금으로 치면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그곳이 먼 지방, 먼 나라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 먼 나라는 아버지가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먼 나라, 먼 지방은 아버지가 없는 곳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언제부턴가 둘째 아들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이 지겨워지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는 자유를 꿈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이고 싶은 그 자기 중심성의 자리로 이 둘째 아들은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을 주님은 먼 나라, 먼 지방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먼 나라, 먼 지방이 이 탕자의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때로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마음 안에 먼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온통 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먼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먼 지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 먼 나라, 먼 지방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희들이 평소에 내리는 모든 결정 안에, 생각 안에, 판단 안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온통 나로 가득 차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먼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버지의 관심이 싫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싫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된 이 아들이 어떻게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단어가 우리 13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없는 그 먼 나라에서의 삶의 끝은 방탕이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탕을 요즘 좀 더 현대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무절제 혹은 중독,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곳에서 나는 참된 자유를 찾고 참된 나를 발견하고 싶었지만 오늘 주님은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방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무절제하고 집착하게 되는 중독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주셨다. 우리 창세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곳을 꿈꾸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만 죄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본성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 짐승의 삶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서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중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주님은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돼지우리 이야기도 나오고 쥐염열매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쓰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큰 가뭄도 겪게 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돈이 다 떨어지자 다 둘째 아들을 떠나게 됩니다.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찾게 된 일이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누구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1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는 특별히 돼지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 쥐염 열매라도 돼지 치는 일을 시키는 그 사람이 쥐염 열매도 그 탕자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1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유, 하나님이 없는 소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사는 삶이 종국에는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16절이, 이 탕자 이야기가 16절에서 끝이 났다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이 비참한 이야기, 이 무거운 이야기, 이 어두운 이야기에 빛이 비춰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라는 단어로 17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그제서야는 비참하게 되고 나서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은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지겨워졌는데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나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유산을 요구하는 그 아들에게 묵묵히 자신의 그 유산을, 재산을 내어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17절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들을 지금 막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그 순간이 오지 않겠나. 아마 아버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돈이 다 떨어지자 다 탕자를 떠나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탕자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들끓었지만 돈이 한 개도 없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탕자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곳에는 둘째 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 아버지처럼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비참하게 되었어야,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고 때로는 내가 지겹게 생각했던 아버지가, 하나님이 드디어 머리에 생각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함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들어가도록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는 우리에게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이 닥칠 때, 감당이 안 되는 비참함이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이 비참함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로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면, 여러분, 탕자의 삶은 돼지우리에서 끝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가 탕자지만 비로소 탕자가 한 유일한 잘한 일, 그 비참함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후회되는 과거의 어떤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내 삶이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돼지우리에서 아버지를 떠올린 탕자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부끄러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그 지점에서 탕자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둘째의 탕자의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쉽지 않은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고통 안에, 부끄러운 기억 안에, 때로는 비참하다라는 그 현실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장 2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은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탕자가요, 아버지를 생각만 했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만 했다면, 부끄러워만 했다면, 여러분, 탕자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크게는 변화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탕자는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비참함 속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억한 다음에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서만 살았다가 아니라 20절의 말씀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음을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탕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 영어로는 saving faith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멘한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실제로 던지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탕자는 후회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올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 saving faith는 그냥 믿음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멘한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참한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 너무너무 큰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머리에 떠오른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직접 걸어가는 이 직접적인 행동,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까지를 포함해서 성경은 saving faith,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창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붙들어야 되는 한 모습이 바로 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데는 익숙합니다. 아멘 하는 데도 익숙합니다. 그것은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믿음에 한번 던져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돼지 우리에서 계속 아버지만 기억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닐까요?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에게 만약에 회복이 하나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탕자처럼 내가 아멘한 말씀에 내가 떠올린 아버지에게 일어나서 자기의 걸음을 통해 아버지에게로 걸어간 그 행동까지를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서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드디어 왜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버지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날부터 그 길을 계속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 길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언제 돌아올지는 몰랐지만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발견하신 분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달려가입니다. 여러분, 몇백 년 전 우리 조선시대에도 나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달려가는 것이 예의에 맞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법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행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둘째 아들이 떠난 그 길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체면이고 뭐고 예의고 뭐고 관섭이고 뭐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든지 말든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는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주님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 그 힘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집을 떠난 탕자가 그저 자기의 의지로 돌아오기를,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떠난 탕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난 탕자,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저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모든 집을 떠난 탕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눈이 머시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우리 크리스찬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우리 몇 장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아마 오른쪽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손으로 돌아온 통자를 안고 있는 그분이 아버지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은 빨간색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굴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얼마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너무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다가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렘브란트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억지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걸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너무너무 긴 기다림이어서 눈이 멀어버린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느라 눈먼 하나님의 모습으로 렘브란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상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이것은 렘브란트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자신이 한때 탕자이기도 했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손은 남자의 손, 한 손은 여자의 손으로 그렇게 렘브란트는 그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서 있는 큰아들이 보이십니까? 렘브란트는 이 큰아들을 아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렸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의 옷과 어떻습니까? 동일한 옷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동일하게 장남으로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렘브란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의 손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에 대해서 두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팔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 밖의 사람들에게 차가웠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저렇게 그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와 겉모습은 닮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을 뛰쳐나갔지만, 교회 밖을 뛰쳐나갔지만, 그러나 우리 많은 영성가들은 이 첫째 아들을,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결코 떠난 적이 없어도 그 사람을 집안의 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의 탕자든 집 밖의 탕자든, 오늘 우리가 이 탕자 얘기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탕자, 집을 뛰쳐나간 탕자, 그 탕자들이 모두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탕자 이야기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은 그저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고통 속에 숨겨진, 고통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시간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둘째 아들을 조금 닮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어쩌면 내 모습은 하나님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둘째 아들이 넘쳐나고 교회는 첫째 아들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겉모습은 닮아가지만 그 마음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집안의 탕자가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탕자 이야기에 주님의 주먹 한 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